어, 갈림길은 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탄의 역사 되겠고, 갈보리산 아니면 창세기 3장 되겠고, 뭐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사탄 나라, 뭐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갈림길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되어지는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이 되어진 우리의 상태가 있겠죠. 여기에 치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림길에 서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려면 결국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벗어난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벗어났어요. 그 나는 어떤 나인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잘 발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벗어난 나. 내 마음은 굉장히 공허해요. 그럼 왜 공허가 찾아왔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탈해요. 왜 이런 증상이 나에게 방황하는 나로, 그리고 나를 벗어난 나로 왜 이 문제가 찾아왔을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밤에 진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밤 되면 잠 못 자요.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지. 그리고 찾아오는 게 악몽꾸지. 결국은 시달린다. 이게 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나며 여기에 있는 나는 어떤 난지, 하나님을 만난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을 하니 거기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나는 그 어떤 내가 되어지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정체성, 요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요 굉장히 까칠해지고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힘 하나도 없다는 거죠. 힘이 없어져 버려요. 잠 못 자지, 눌리지, 시달리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부분이 오면 못 갑니다. 하나님을 대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말씀 하나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찾아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결국 영적 방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상태, 이게 상실이 되어져 버린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문제 대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확신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걱정을 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근심하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곳으로 다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라고 따라만 가는 거지. 자, 이러니까 영적 방황하는 나는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주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문제가 오면 굉장히 분별력, 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마귀가 주는 습관이에요. 이러니까 그 습관이 문제가 오니까요, 손톱 다 깔아먹고 어디까지 가느냐, 살까지 다 파먹도록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또 집착도 하게 되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깜빡이니까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고, 책을 읽지도 않은데요, 굉장히 책에 집착합니다. 그럼 책을 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뭐를 사기 위하여 계속 필요 없는 곳에 마구마구 카드 막 긁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사람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내 마음에 꽂히면 그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래 사람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큰 불신앙을, 문제가 오면 큰 불신앙에 반응을 딱 나타내는 거죠. 큰 불신앙하게 된다. 잘 가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문제가 들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야겠다, 난 다락방 안 하겠다, 난 교회를 출석 안 하겠다, 나는 어찌하겠다, 막 결단 내려버리는. 그러면 이게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이리로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지. 나는 영적으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도취되어져서 내가 방황하는 거 몰라요. 인정 못해요. 왜냐? 모르니까.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습관을 이거 이제 다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 상태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또 감고 눈을 뜨고 또 감고, 그 눈 뜨면 오늘이 되는 거죠. 이 오늘은 사단이 주는 신경질, 사단이 주는 짜증, 사단이 주는 분쟁, 분노, 다툼, 이런 게 이제 막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사 불평, 이제 뭐 이래 되지는 거지. 그래서 이 오늘을요, 굉장히 힘든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 나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요거 영적 방황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벗어난 나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멍하냐, 안 들리느냐, 아니면
반감하느냐? 있겠죠. 그거는 자기만 알 수 있겠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더 잘 알고 있겠죠. 옆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영적 방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될 때까지입니다. 복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완성될 때까지. 어때요?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될 때까지 문제 오면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될 때까지 불안 시달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네가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 방황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완성이 끝날 때까지.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나는 뭐라고 하느냐? 깨닫지는 못하고 문제 해결만 되게 하옵소서. 그래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냐? 진짜 내한테 응답해 주시는 분 맞냐? 그 남이 응답받았다 하면 이제 시기질투 막 일어나는 거죠. 이래 되어지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악한 것이 항상 육체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악이 이 육체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 고모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가 아니야, 나에게는. 이러니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나는 지금 안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돔 고모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 못 받고 지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 등 돌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 안에는 완전 꼼짝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가가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 붙잡은 그 한 명이 다시금 소돔 고모라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 방황하는 일대지에 있으면 안 돼. 나는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이 자리에 있어야 소돔 고모라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 말씀이 얼마나 우스우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 잡을 마음이 없다는 거인가. 그게 늘 문제만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돌리는 거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이 정신 괴로운 건 스트레스로 가져갑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굉장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스트레스라. 남이 말하는 거 스트레스, 남편이 말하는 거 스트레스, 자녀가 말하는 거 스트레스, 내가 하는 일이 스트레스. 결국은 내 정신에 문제가 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이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또 남의 눈치 이렇게 또 많이 보잖아요. 그 눈치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눈치 속에 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갑니까? 정신이 문제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완성을 시키지 않으셨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완성은 구원이거든. 내한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문제가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계획 완성을 몰랐다면 여러분 여기에 정신병자 될 사람이 진짜 많아.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결국은 뭡니까? 정신. 보는 것마다 스트레스, 듣는 것마다 스트레스, 먹는 것마다 맛없어, 하는 것마다 하기 싫어. 다 스트레스라.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걸로 오늘을 사니까 늘 잠이 온다 안 온다 막 이러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잤다 이러지. 내가 오늘 밤에 스트레스로 막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막 폭식 뭐 그런 말들을 해내잖아요. 이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많이 먹었다, 뭐 배가 너무 고프다, 먹어도 왜 이래 배고프냐,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요. 어느 날 이거는 반드시 폭발하게 돼가 있다고. 스트레스 이거는요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돼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스트레스는 반드시 어느 날 폭발 옵니다. 그 폭발이 우리는 고함이지만 고작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오늘 한번 결판 내보자. 고작 우리는 그거지만 자살해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잡혀버려. 그 어떤 사람은 어두움의 그 세계에 달려가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막 나를 죽여봐라. 뭐 요렇게 이제 막 사는 거죠. 그 어느 날 여러분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니까 육신도 이제 문제가 오겠죠. 이 육신은 입에 붙은 게 습관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늘 피곤하다 합니다. 요거요 말에 열매 맺어요. 안 피곤해도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거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열매 따먹은 거예요. 피곤하다. 하나님 말씀은 독수리와 같이 뭐 이거 다 외웠거든.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육은 넘어간다. 이거 다 외웠거든. 다 듣고. 그거 없어. 늘 육은 피곤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 없다. 막 무기력 뭐 여기에 딱 잡혀버려. 이 말의 습관이 나의 육을 움직여간다. 일부러 다 적은 거예요. 말의 습관이 내 육을 움직여간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복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계획 완성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내게 복음 완성되어져야 돼요. 자, 이 사탄은 도대체 나를 어디에 갖다 놓기 위하여 이렇게 영적 방황을 하도록 만들었냐? 나를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 이러한 문제를 줬느냐? 나를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 나를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가느냐? 혹시나 나를 끝까지 견디고 하는데 결국 정신병원 약 먹어야 되는, 무슨 일로 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지 몰라.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계세요? 나를 어디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어디 부분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려고, 어디에 갖다 놓고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냐, 요거 아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여사로 여긴다고.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지금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계획을. 그 어떤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그 어떤 사람은 감옥소에 갖다 놓고 하나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복음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거리를 싹 다 거두어서 잘 나갈 때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일 때문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열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수되게 만들어서, 힘없게 만들어서 나는 할 일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완성시키려고? 아니,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그래 되지. 병이 나기 전에, 죄 짓고 감옥서 가기 전에, 정신병원 약 먹기 전에, 직장 다 잃기 전에. 그럼 하나님 나를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알코올 중독되기 전에, 알코올 중독돼서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나를 왜 깡패 만들어서 아주 그냥 엄마가 배 죽겠으면 좋겠는데, 내 보이게. 적을 그냥 주먹이 운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깡패한테 막 두드리 맞고 막. 고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내 자녀라. 안 돼. 깡패 소굴에 들려보내가? 깨닫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여러 가지 많겠지. 빚을 많이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 완성? 좋을 때에 딴 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1도 안 하고. 그 이제 헌금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여 돈 주시면 이래 하겠습니다. 막 이래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 완성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안 당하고 있을 때 깨달아 봐라.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어디에까지 가게 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이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건성으로 멍하게 듣지 마시고 진짜 가슴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하여 아마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을까. 어떤 운명이냐? 영적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면 이거 운명됩니다. 영적 문제 반복되어지면 운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나의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나는 말이 뭔가가 영적 문제다. 안 고쳤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사단한테 침범당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기까지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내가 주워 먹고 후대에게까지 그 열매 다 따먹게 만드는 운명, 그게 영적 문제 반복입니다. 그럼 나는 돈 하잖아요. 돈에 대한 영적 문제가 있어. 그게 내 평생이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내 운명, 그걸 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돈 때문에 이런 이유 나올랍니까? 뭐 일 때문에 뭐 그런 문제 나올래요? 이게 운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다. 운명이라, 운명.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도 내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영적 문제 강해지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 강해지고 영적 문제 약해지면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구나,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 그러면은 영적 문제 약해지고 그리스도 강해지는 거지. 그런 방법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게요,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영적 문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시작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 있는 나. 문제가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문제가 바뀌겠냐 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 없습니다.
뭐 손가락 하나 요래해도 뭐 바뀌는 게 우리 운명이라.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손가락 하나 요래했는데 팍 바뀌어. 우리는 뭐든 내 평생 그래 말하고, 하나님 있는 나면 영적 문제 끝, 하나님 없는 나면 영적 문제 시작.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다고 듣고도 있는데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에서 빈 곳 찾아오잖아요. 빈 곳 떼어지는, 비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만큼 비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것 채워주는데 요만큼 나는 하나님 믿어져. 내 그릇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 칩시다. 그러면 요만큼만 믿어졌어.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져요. 뭔가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어쨌든 살립니다. 깨달을 때까지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단한테 이 빈 곳을 침범당하겠죠. 얼마만큼 비어 있느냐에 따라 문제는 심각하게 나이 들면서도 나오고, 젊었을 때 있는 거 나이 들면서 이제 병 다 찾아오고 그래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빈 곳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뭘 채웠냐? 불신앙 가득 채웠어. 불평, 불안, 불안정 가득 채웠어. 채워질 때까지 요거까지도 다 빼앗겼다를 보고 운명이다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운명이라. 이제 요것마저도 없어. 요래되지. 근데 우리는 일은 하잖아요. 교회 일.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 하잖아요. 일하면서 요거까지 이제 다 채우는 운명이 되죠. 이제 일이 재미없어지고 내가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나오는 이 빈곳 채워진 거 뭐 나온다고요? 불신앙력, 불평. 이제 요거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빈 곳이 많아서 그래. 4개. 자, 요럴 때 사단이 나를 만든 나의 삶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 사탄이 만든 삶의 상태는요, 그리스도라야 끝이 나요. 요래 할게요. 그리스도라야 끝이 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공격받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신분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를 해서 점, 굿, 부적, 이게 답이 딱 돼버린 거예요. 답이 되어져 버렸어. 그리스도 아니면 끝낼 운명이 아니라 끝낼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자기 소견대로 딱 가게 돼가 있어요. 내 소견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가 올 수밖에 없죠? 이때 정신 문제 옵니다. 뇌의 문제 옵니다. 구원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만큼 다운돼가지고요, 급격하게 막 상처가 많으냐에 따라 자꾸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니까. 하나님도 내 문제는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발견하고 진짜 내가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안 하고 싶다니까요. 내 체질을 안 바꾸고 싶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지라도 내 소견대로 합니다. 내 성질대로 푸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는 나의 삶의 상태라 했어요? 사탄이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육을 풀 수가 없어요. 뭘 풀 수가 없느냐? 저주 못 풉니다. 어떤 저주냐? 엉겅퀴가 된 경제의 저주 못 풉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 말 듣잖아요. 어떤 남편은 돈을 못 벌어서 난 돈이 없고, 우리 남편 돈은 버는데 내한테 안 줘서 돈이 없고. 우리 하여튼 그런 질이잖아. 엉겅퀴입니다, 그게. 못 버는 것도 경제 엉겅퀴고 내한테 안 오는 것도 경제 엉겅퀴라. 못 풉니다, 저주는. 나는 못 풉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풀 수 있는 엉겅퀴라. 이게 경제로 엉겅퀴가 되어진 빚이 해결이 안 되는 길. 벌었는데도 빚이 해결이 안 돼. 엉겅퀴입니다. 안 보여. 공격당하는 병, 질병, 공격당하는 질병.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무언가정. 저주입니다, 그거. 가족인데 봤다 하면 싸우고 때리고 귀한 줄을 몰라. 가족 귀한 게 없어. 너하고 대화도 하고도 싶지 않아. 그거 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야 돼. 저주예요, 그게. 이러니까 이 저주가 내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게 내 평생 계획을 세웠어. 안 돼. 뭐를 맛봤냐? 내 살아있는 동안 지옥 배경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대로 끝이 나버리면 되는데, 내만 죽어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가면 되는데, 그 사단이 워낙 또 활동이 그런 활동 아니잖아요. 자기가 활동한 게 있어요. 귀신 활동. 이 활동이 내게 귀신이 역사한 자리가 있다니까요. 귀신이 활동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죠? 후손에게요. 요거 딱 물려줍니다. 뭐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후손에게 그대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부부에게 역사한 길이 있다니까. 그 역사의 길 그대로를 후손에게 물려줘 버려. 이게 불신자면 불신자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를 몰라서 그래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만 다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면 그리스도가 끝내줍니다. 그렇게 살아와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재앙의 갈림길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지는 갈림길이에요. 이 상태가 딱 있는데 어떤 갈림길이냐? 오늘 민수기
민수기를 통해서 11장 뭐 또 12장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계속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어떻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싸웠어요? 고기도 안 주고 자꾸 씨만 줘가지고 갈아 먹으라 해서고 만나.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애굽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얼마나 고급 요리 웃기고 있네. 뭔 고급 요리.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나라에서 그만큼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거 주지도 안 하고 씨 먹고 우리 보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가 지금 광야길에 딱 세워가 하나님 하실 게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몰라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내 소견대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러니까 결국 사단의 것은 다툼이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옆 사람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걸 옆 사람이 봤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왕좌왕한 거예요. 진짜 그런갑다 이러면서 우리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래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이래 얘기합니다. 사랑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막 예배 드리러 가도 눈길도 안 주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수준은 이래 낮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이 지금 광야길인데 하나님의 계획된 완성 복음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갈림길에 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답이 없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영적 방황 안 하는 답을 가졌는데요. 나를 벗어난 나가 아니고 나는 완전 복음에 올인했는데요. 그런 놈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원래 그런 놈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믿음 있는 놈들. 우리 영접회가 다 믿음 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부족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전도도 못하고 막 주의 종을 비방합니다. 모세가 자기 보인 시보라를 놔두고 이 구스에 사는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이랬더니 모세형 그 아론하고 누나 미디암이 네가 거래가 되겠냐 하면서 막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라도 주의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이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못 깨닫냐? 꿈에 나타났으라도 내가 내 종 모세를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요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 얘기 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주의 종에 대하여 말하는 거 두려워해라. 요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갈림길, 재앙의 갈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말이 뭐겠어요? 밖에 나가갖고 막 반석 교회 막 욕하고 주의 종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하고 뭐라고 합니까?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적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밖에다가 갖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냐? 이 말 들은 사람들은 그 무남은 우리는 위하노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막.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도 따라 나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주의 종 모세를 거스르고 당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네 편, 내 편, 네 파, 내 파. 내가 좋냐, 네가 좋냐, 좋은 대로 요요 다 붙어라 이러면서 당 짓기 시작한. 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의 갈림길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나안 못 갑니다. 구원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가나안 못 가는 거 구원을 다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정말 맞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이 안 합니다. 가나안 들어갈 사람은 일이 안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집에 문제 와요. 집에 재물, 내가 소유한 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광야에 그 땅을 엽니다. 다 땅에다가 파묻어버리고 생채로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매장했다 이 말인 거예요. 땅을 벌린 거예요. 광야 땅을. 거기다가 내 집도 다 파묻어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거, 우리 자녀들 거, 내 재산 다 갖다 버려요. 파묻어버려요. 죽여버리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그 자리에 서지를 못했다.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의 그 여자 때문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 되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 하와 때문에요. 맞아요? 하와 때문에 맞아요? 그럼 지 안 먹으면 되지. 왜 지는 그럼 먹었냐고. 지도 먹었는데 네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니냐, 네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요래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니 결국 상처를 가진 거 전염시킵니다. 영적 문제가 되도록 속삭여 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의 것 전달시켜 줍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사단의 것 전달한다니까요. 요때 갈보리 산이냐, 창세기 3장이냐, 이겁니다. 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갈보리 산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그 흑암에서 빼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결국은 갈보리 산이냐 창세기 3장이냐. 재앙의 갈림길에서 빨리 여러분이 갈보리 산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사탄 나라 떠나가고 악령의 역사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에 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누가 있었어요?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더라. 그러면 반석교회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냐? 언약 붙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을 붙잡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다. 이 다 언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걸 붙잡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사람을 붙여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불신앙 불평 싸우지 않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경우에도 뭐 했느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네 말에 내가 걸려서 아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때 후대를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재앙의 갈림길에 선 이 사람의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후대 못 살립니다. 살려놔봤자 네 때문에 죽을 거 아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의 갈림길에서 빨리 치유받고 빠져나오셔야 6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6일은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1일이 6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 해요? 예배다. 이걸 보고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 1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 1일이 6일을 살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요거 갖고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모노를 잘해도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끝이지. 그럼 다시금 1위로 돌아와야 되지. 요거 되어지기 위하여서 6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 1일 가지고. 그게 바로 답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정체성이라. 비굴해가 다니고 막 없다고 막 이래가 원망하고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막 믿음 흔들려 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들이닥쳐도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만 대면하면 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끝이에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 상황,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나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상황이 종료되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엎어져도 다리를 다쳐도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도록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 그걸 위하여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정체성을 가진 자는 결국은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냐? 이때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살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살 길 그 복음을 주셔야만 했느냐? 사탄이 건드릴 거니까. 빨리 하나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했냐? 빨리 하나님이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 된 지가 그래도 어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 영접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고백이 되어지지. 아이고 내가 그랬다 하면서 내 같은 거는 죽어 뿌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하니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죄 있을 그때에 그대로 싹 살 길을 주셔버리고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밑에 우리의 그 사랑을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로 빨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사람들, 동기 가지고 예배드리고 인본주의 있어서 예배드리고 막 가니 안 가니 막 이래 쌓고 예배드리러 사람 중심, 사람 꼴보기 싫어갖고 예배드리러 안 간다. 사람 중심,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으로 나를 막 해하려고 하고 내 죄도 없는데 그 죄를 막 밝히 막 이간질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이 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관없다. 거짓을 가지고 나를 해도 상관없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아니 그 이유를 대면 열매 먹어요. 그 아픔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서 그 감기에 있으면 자기가 뭐를 해도 뭐 해요. 근데 입으로 계속 습관이에요. 그게 목이 아프고 감기가 걸려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거 다 관심 끄는 작전인 거예요. 왜 그 열매를 지가 계속 따먹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이미 다 이길 힘, 방법, 살 길 다 열어주셨는데 내 말에 얽혀가지고 내가 인생이 운명이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 결단해라. 이게 끝이에요. 결단해라. 어떻게 결단하란 말이냐? 예배 성공할게요.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요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요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1부 때에 어떤 메시지 잡았어요? 2부 때에, 3부 때에 뭘 잡았어요? 그것만 해도 3개잖아요. 그 3개 가지고 일주일을 살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가지고 하면 되지. 여러분 막 그걸 이거 지금 다 외울 겁니까? 그럼 오늘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거 한 개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게 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예배를 결단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너무 귀중한데 자꾸만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순간 놓쳐버리면 이게요, 다른 생각에 딱 가가 있는 나를 다시 돌려와 보면 야 메시지 많이 가뿐네 요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순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래 보니까 다른 생각에 내가 가 있더라고. 다시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잠깐 보니까 허상에 망상에 시달리고 있던 시간이 20분이 지났어. 기도는 꼴랑 한 구절 해놔놓고 생각을 팍 20분 동안 허상 망상 상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지. 다시금 돌리시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결단되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살려내시라. 그 재앙 갈림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 말씀의 결단이다. 이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아이들을, 내 후대를 살려낼 문화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메시지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